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였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은혜에 참여했던 사람들, 그리고 모든 성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부르심 받은 그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성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착한 일, 이 착한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착한 일이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말하는 남들을 도와주고 그러한 일들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또는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관계 가운데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 빌립보 성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바울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 이렇게 생각할 때 착한 일에 대해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일을 말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착한 일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어떤 구제나 봉사 이런 일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서 주님을 만나는 성도로 변화시킨 그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구속 사역을 지금 착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바로 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인으로 시작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속의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착한 일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예수 만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 교회에 일어난 착한 일, 우리가 자랑해야 될 일, 그 일은 무엇입니까? 자랑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수 만나는 사람을 계속적으로 허용해 주시는 일들, 여전히 구속받지 못한 자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양림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일 자체, 이것이 너무나 기쁜 일이죠. 사도 바울의 기쁨과 감사의 중심에는 교회의 교회되는 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회심의 역사, 구속의 역사가 착한 일이다라고 그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착한 일, 누가 시작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시작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온 줄 아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누구 집사님과 누구누구 장로님과 누구누구 목사님과 그런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물론 믿음의 선배들의 수많은 헌신들이 있었던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일은 사람 누구누구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고 그 누구누구 이전에 누가 계셨습니까? 영원 전부터 우리를 만드실 때 삼위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사람을 만드실 때는요, 계획을 하셨어요. 의논을 하셨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시작도 한 선교사님을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선교사님 이전에 그 선교사님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그가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안에 계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갈 때 우리를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착한 일, 이 구속의 역사, 이 교회의 일, 교회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교회됨은 무엇에 근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니까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칭찬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어떤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터 위에 뭘 세우겠다고요?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 터라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교회가 든든히 서 나간다라는 것은 그 기초석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힘을 어디에 쏟아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승천하실 때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로 가래요? 세상으로 가랍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요. 어디에서요? 세상에 나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눈빛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우리를 향하였고 우리를 향하신 그 눈빛이,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서는 그 눈빛이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복음 사역은, 이 구속 사역은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완성되고 시작되었고, 그것이 오늘날은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의 눈빛이 저 우리 밖에 있는 저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향하고 있다면 우리의 눈빛은 어디를 향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많은 에너지와 힘은 저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도구를 삼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처음 복음을 접하고요, 예수를 만날 때는요, 모두가 내가 주님이 쓰시는 도구로 살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처음부터 오는 분은 없어요. 처음에는 다 자기 삶이 곤고하고 문제가 풀리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붙들지요. 그때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좀 능력이 되주셨으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조금 더 말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도구가 되어주셨으면, 그런 마음이 좀 많아요. 처음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런 마음으로 나옵니다. 삶에 도움이 되고 하니까 나오죠. 여러분, 인생이 잘 풀릴 때 그렇게 주님께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났을 때를 기억해 보면 인생이 안 풀렸을 때 주님께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부터 알아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오는 사람은 없고요, 자기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풀리지 않고 그런 문제를 안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큰 것을 경험하니까 이제는 내가 처음에 그렇게 주님을 내 도구로 삼으려고 했던 거, 이것이 잘못됐구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주님을 다시 못 박는 것이었구나. 깨닫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 호산나 찬양인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지만 저도 그 새벽 기도처럼 찬송하기가 어려운 때가 없어요. 목이 막 잠겨 있는데 막 찬양한단 말이죠.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쫙 찬양하는 거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딱 보니까 이 화음들을 딱 들어보면 중고등부라 그러면 너무 좀 거짓말이고, 그래도 한 청년들이 모여서 찬양하시는 것처럼 목소리가 너무 고와요. 여러분, 이런 열심이 어디서 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니까 무엇이라도 주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이 조그만 것이라도, 나에게 있는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고자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찬양팀이나 세상에 노래팀이나 이런 데는 막 오디션도 보고 그러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찬양대하면 괜찮아 와서 하다 보면 잘하게 돼. 주님이 뭘 보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도구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도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성도이고 하나님의 그 착한 일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증거는
하나님을 도구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게 그 말이죠.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말한 빌립보 교회에 일어난 첫 번째 그 착한 일의 시작,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 구속의 일을 주님께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의 날까지 이것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께서 이걸 이루신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던 이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이 구속의 일, 신앙의 일, 이 일을 시작하셨고 시작하신 분이 어디까지요? 이루실 때까지. 그 말은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 끝난 게 아니고 거기서 예수를 만났으면 언제까지 가요? 그 구속이 이루실 날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구속을 이루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또 다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여러분 그 은혜가 되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한 이루신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첫 번째는 천국 하나님 나라의 자녀에서 이 사탄의 자녀가 되어버렸잖아요.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이제 국적이 바뀐 겁니다. 마치 일제강점기에 있다가 해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올림픽에 나가도 국제대회에서 어느 나라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일본이라고 기록해요. 해방된 다음에 국제대회를 나가면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대한민국으로 기록해요. 이제 시작된 거예요. 예수를 만났다라는 사실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작 단계에서 멈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해방되고 우리나라가 딱 세워진 다음에 그 자리에 멈춰 있었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릴 수가 없잖아요. 너무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나라에 정말로 은혜를 베푸셔서 세상이 주목할 만한 그런 나라로 성장해 갔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예수를 내가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났으면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게 아니고요.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예수 닮아서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다는 얘기는 예수를 만나는 순간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시각들을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나의 사상들을 다 고쳐가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막 고쳐가는 거예요. 야, 내가 예전에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이런 시각이었는데 아니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나의 생각과 마음 총체적인 삶이 하나하나 바꿔가는 과정들. 언제까지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과정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1년을 했든 2년을 했든 3년을 했든 10년, 20년, 30, 40년을 했든 우리의 삶은 그 나라 가기까지 계속해서 예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보면은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끝이 없잖아요. 아니 그래도 내가 예수 만나고 이렇게까지 많이 변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멀었다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이 구속, 착한 일, 이 착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변화가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주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변화되는 일들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소식이 바울에게 전해졌을 때 빌립보 교회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착한 일은 예수께서 이루신다고 했으니까 이 착한 일이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그 착한 일이 이루어진대요. 빌립보 교회에.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는 결국 우리한테 쓴 편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도 이 착한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교회를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하나는 우주적인 보편교회예요. 그것은 시간적이거나 공간적이거나 주님 나라의 백성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지만은 저 미국에도 캐나다에서도 주님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나 장소적인 것과 구애받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삼는 모든 교회, 이 교회가 바로 보편교회예요. 그런데 이런 보편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생활하는 교회는 이런 지역교회입니다. 근데 지역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교회는 완성되어 있지는 않고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교회가 왜 이렇습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그것은 우리가 지상의 교회에 있고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거죠. 전혀 그런 일이 없다면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어린아이들 키워보셨으니까 아지 않습니까? 아이들이요, 사춘기 때 충분히 고민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얘가 대학교 가고 사춘기가 발동을 하면요, 이제 막 머리가 아픈 거예요. 대학을 한 번 더 다니겠대요. 야, 이제 얘 졸업하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만 다시 시작한다 그러네. 그래도 20대 때 그러면 다행이에요. 결혼해가지고 사춘기가 와. 답이 없습니다, 이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사람은 자기 나이 때 고민할 걸 그때 해야 된대요. 너무 착한 애로 킨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지 말래요. 그 나이 때 고민해야 될 걸 고민하고 그때 답을 얻고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건강하지. 중고등부 때 너무 착한 아이들의 마음에 다 착해갖고 아무 일이 없을까요? 부모님이 모를 경우가 많죠. 여러분, 우리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때는 지금 은혜의 때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이 중요해요. 이 장소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누가 중요합니까?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완성으로 가는 길목에 만나게 하여 주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나게 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나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가려고 하는 동역자입니다. 때로는 모관한 동역자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주님 감사합니다. 저 지체를 통해서 제가 이 부분이 약함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인 걸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방편으로 해석하면 은혜가 되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만 연약한 건 뭐냐?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 않을 때마다 계속해서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죄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자꾸 삐뚤어요. 그래서 삐뚤게 생각하도록 자꾸 우리를 이끕니다.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바로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바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 착한 일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러면 이 착한 일을 어디에서 이루고 계시는가?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다시 한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어디에서 이루고 계시대요? 너희 안에서. 너희 가운데라고도 안 하고 너희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내 안에서부터.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하게 되어가는 이 성화의 길 가운데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내 안에서 먼저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시기 알잖아요. 계속 지적해 보십시오. 애가 바뀌나요? 아니에요. 애들을 계속 지적하잖아요. 한 10년 동안 지적해요. 그러고 나면은 애가 뭐가 돼요? 사춘기가 돼요. 그럼 나중에 애가 빵 터집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막 말하기 시작하네요. 아, 엄마는 말이야 이때 이렇게 하지 않았고, 아빠는 어때 그랬고, 나 몇 살 때 이랬고 저랬고. 깜짝 놀라요. 야, 그걸 다 기억하고 있었어? 아이들을 지적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신이 말했던 대로 살지 않으면, 그러면 아이들은 그것을 정말로 좋은 가르침으로 받지 않아요. 그 진짜 재밌는 거는 부모가 지적하기 좋아하잖아요. 그 아이도 지적하기 좋아해요. 닮아가요. 좋은 것도 좋지 않은 것도 닮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매일매일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자녀들한테 야, 예배 드려라, 성경 봐라 해보세요. 자기는 성경 보지도 않으면서, 큐티하지도 않으면서. 애들이 바로 말해요. 아유, 아빠는 큐티도 안 하면서 말이야. 엄마도 안 하잖아. 우리가 먼저, 이 일들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안에, 내 안에 먼저 일어나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왜 사모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한 그 자리가 이 예배의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의 현장이 기도의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곳이 바로 거룩한 성례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허락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이 일을 완성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시고, 그분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일은 어디서부터 일어나고 있습니까? 나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지요. 그래서 이런 비유를 어떤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 쓰레기가 안 나오는 집은 어느 집도 없다. 그렇죠? 쓰레기는 다 나와요, 어느 집이나. 그러나 모든 집이 깨끗한 것은 아니다. 어떤 집에 가면 깨끗한 집도 있고, 어떤 집에 가면 깨끗하지 않은 집도 있어요. 근데 어떤 집에 갔는데 깨끗해요. 근데 그 깨끗함이 어머니 혼자서 깨끗하게 하는 집이 있어요. 집은 깨끗할지 모르지만 그 어머니의 마음은 굉장한 스트레스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집에 가면은 그 어머니만 그렇게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자기가 먹은 것은 자기가 먹고 나서 싱크대에 가서 물 채워놓고, 어머니가 설거지 하더라도 자기가 먹은 건 쓰레기통에다 다 분리수거해 놓고, 그런 집들은요, 그냥 엄마만 힘들게 사는 게 아니라 모두가 행복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에 한 명 한 명, 내가 교회니까 장로님, 권사님만 교회가 아니고 나도 교회잖아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이 교회를 위하여서 이 교회에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을 섬겨나가고 우리가 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 몸부림칠 때 그 아름답고 깨끗한 그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떤 상태였냐면 분열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쭉 읽어보면은 빌립보서 2장 20절에도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너희가 주 안에서 뜻을 같이 해라, 이렇게 나와요. 뒤로 가니까 더 심하게 빌립보 4장에 가면요, 특정 사람의 이름까지 나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얼마나 싸웠으면은 저 멀리 감옥에 있는 바울의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홍길동, 홍길순이 싸우지 마,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한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노라. 왜요? 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수 있어요. 우리의 섬김의 어떠함들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지 않아요. 나의 열심이 나에게 안정감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 기도 지켜나가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 나의 안정감의 근원이 된다면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안정감의 근원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도구로 주신 이 예배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도구인 이 새벽 기도가 은혜의 도구가 되는 게 아니라 은혜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바꾸면 안 돼요. 은혜의 수단은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 예배는 예배를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누구께 나아가야 돼요? 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왜 예배 나옵니까? 은혜 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은혜 받으는 건 누굴 만나는 거예요? 예수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참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나의 의가 되지 않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만나는 것, 그것이 나의 예배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날은 어떻게 되겠어요? 세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바울이 권면했듯이 이 착한 일을 행하셔요. 그러면 이 착한 일을 주시는 목적이 뭐겠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지금 언제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빌보 교회 교인들에게 나의 죽음을 대비해라. 너희도 언제 나처럼 잡혀갈지 모르니까 그런 대비를 하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 이루실 그 날을 대비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조금 이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개역 한글로 되어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아주 리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아멘. 이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뭐 한다고요? 시건치 아니하시니. 시건이 뭐예요? 말을 먹다. 우리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아유, 내가 말을 했잖아. 근데 내 말 먹은 거야? 듣고서 그냥 까먹은 거예요. 듣고서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심이 이루심이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가 왜 신뢰합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까, 우리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것을 개역개정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시건치 아니하시는 그런 보증수표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보증수표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우리를 아십니다. 나의 형편을 아세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서 실망할 때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아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주님은 내가 아니라고 할 때도 내 영혼을 세우고 계신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누구에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시면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너희 안에서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서로 이제 보시면서 또 이 말씀 보시면서 자기 이름 한번 넣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쭉 읽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이가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이루실 때까지 우리를 책임지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뒤로 물러나 앉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